2725페이지 보시면 다윗 왕조의 보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주제를 보실 때 그 앞에 주제를 참고하면 좋죠. 역대기 상하 간단합니다. 역대기 상하는 상은 다윗 왕조를 설립하시는 과정이고, 그 다음 하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다. 다윗 왕조를 설립하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가? 그건 이제 바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말씀대로 계속 성경이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통치 언약이 있잖아요. 그 통치 언약 가운데 다윗 왕조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로 다윗 왕조를 설립하고 보호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강한 메시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 한 1000년 전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이루어진 거죠. 자손, 땅, 통치가 다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다. 그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가슴이 벌렁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못된 양반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뭐 학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가면 되는데, 저 세상으로 가면서 막판에 가서 하나님 없더라고 그렇게 짓거리고 돌아가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짓거린다고 말씀하고 가니까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죠.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도 없고 어떤 이론적 논증도 없이 하나님 없다 무신론 주장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유언처럼 편지 써놓고 죽어가는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학자라고 이 세상에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속상하고요.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대체 뭐를 했나. 저도 초등학교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친구가 그걸 묻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존재하나 이거에 정말 궁금했고, 궁금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초등학교 학생 때 벌써 하나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신학자들이 해결 못하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존재 증명, 신학자들이 그걸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신으로 살아 존재하시는 여호와를 확증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언약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확실히 존재하신다.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역대하부터 공부해 내려가지만은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세워놓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내가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네 왕위를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미 여기가 야곱 아니에요. 야곱.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에게 뭐냐면 네 자손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내게서 떠나지. 7위자의 지팡이, 왕의 홀과 7위자의 지팡이에 대해서 유다가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을 한 거죠. 언약했는데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약 1000년 후에 다윗이 바로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1000년 후에. 문제는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야, 어떻게 1000년 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아들 유다에게 언약한 그 말씀이 1000년 후에 유다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왕조가 설립이 됐나? 아하,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성경 오늘은 역대하 다윗 왕조의 보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말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내가 왜 배워? 2조 500년 역사를 아는 게 내 역사니까 낫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왕조가 보호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깨달으라고?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다윗처럼 왕 된다? 그걸 과거에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 비결,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식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색깔이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정말 편히 쉬어야 될 시간에 신경을 써서 다윗 왕조의 보호 장면을 지금 배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 건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그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안 앉으면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 노릇을 안 하면. 왜? 살아계시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떠나간다면, 세상을 뜬다면 자녀들이 막 울고불고, 어릴수록 더 그러잖아요. 어릴수록.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면 편안하잖아요. 추위가 와도 편안하고, 배가 고파도 걱정할 거 없고, 옷이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고, 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마음이 우선 마음부터 달라지잖아요. 오늘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달라지셔야 돼요.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마음 평안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마음 평안하면 미워하잖아요. 마음 평안하면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낙지볶음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런 행복은 돼지 행복이고 꿀꿀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욕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거는 이렇게 근거로 보면 유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는데, 또 다윗에게서 이루어졌는데 또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7장 13. 사무엘상 7장
7장 12절, 13절, 16절. 7장 13절, 16절. 잠깐 거기 교재 2725페이지 밑에 솔로몬 왕의 번역 위로 우쪽으로 바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성전이니까 교회 설립하는 것이 목사 위에서 설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모두가 다 교회는 뭐냐? 목사 사업체. 아예 또 이런 얘기는 안 할수록 좋잖아요. 안 할수록 좋지만 너무 그동안 오랜 동안 많은 영혼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는 진짜 성전인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여호와의 이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설립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져가는 영혼들 구원시키려고 교회 설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와서 교회 머리 되신 교회를 설립하는 것.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대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우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 머리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은 뭐냐면 여기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솔로몬 배우잖아요. 솔로몬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언약하신 거.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조를 설립해서 왕노로 됐는데 이제 다윗이 지난 주일날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아들이 진짜 왕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이 왕 된 주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번영을 시키죠. 그러면 얼른 우리가 벌써 짐작이 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번영을 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멋진 이유가 조금만 있으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황금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형통함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번영을 주시는데 우선 그 번영 가운데 첫 번째로 여기 나오죠.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 7장 열왕기 사무엘 하 7장 13절 제일 하단쯤에 나와요. 거기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계속 꾸준히 끝없이 견고케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로 예수가 출생을 해서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진짜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쪽 27페이지 솔로몬이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하고 1000 번제를 드립니다. 우선 1000번의 번제. 자, 이걸 근거로 해서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1000 번제 아주 중요한 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교회 건축하는 일이 있다. 예, 교회당 건축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1000 번제면 한 석 달 전부터, 석 달 이전부터, 석 달이 뭐예요? 1000 번제를 드리면 3년 이전부터 앞으로 3년 후에 우리 그들 말이죠. 성전을 지을 건데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교인들을 1000 번제를 시키는 것이 뭐냐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 그런데 번제 드렸다고 하니까 재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 새벽마다 재물 준비하고 연보 준비, 헌금 준비해 가지고 나와라. 이게 이제 보통 그 부흥사들이 예배당 짓는다고 부흥회를 할 때 이걸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명, 큰 교회는 100명 나온다 하십시다. 어떤 교회는 뭐 수천 명 나온다고 해요. 새벽에도. 새벽 기도로 성경 안 나오가 저 강동 지역에 있잖아요. 10,000명 가까이 나온다고 새벽에도 막. 그러면 3년 동안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이게 과거 교회들이 했던 일들이란 말입니다. 예,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고 성전 지었으니까 우리도 성전 지으려면 1000 번제 드리자. 그러니까 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사람들은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서 매 새벽마다 연보 드리라. 10,000원씩이라도 엄청난 돈이고요. 1000만 원이에요. 3년 넘게 드리면 10,000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면 1억이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누가 목회를 안 하겠어요. 목회가 수지 않는 건데, 수지 맞는 건데.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죠. 7절로 13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및 지식을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솔로몬의 밤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야, 너 뭐 하느냐? 너 원하는 대로나 다 주마. 그렇게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있다가 아버지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왕 된 것처럼 제 왕도 저도 이 왕위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딱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와 정말 더 아름다워 너무너무 내 마음에 합한 걸 내가 구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 바로 덤으로 준 것이 부요함을 주고 그 다음 재물도 주고 그 다음 번영도 주고 아주 부유하게
네가 번영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게 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겠다고 허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솔로몬이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아 지혜와 지식을 받아 성전을 짓듯이 오늘 우리의 진짜 성전인 교회는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을 지을 걸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을 누가 짓느냐? 목사가 건축위원장 세워가지고 돈 갖고 성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단이라고 난리했단 말이다. 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거 집이다 그냥. 우리 공간이다. 회관이다. 이랬다고 해.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거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에 거룩성을 붙이면 우상이에요. 목사도 거룩한 주의 종 그러면 여러분 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로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우상 만든 거죠. 성 베드로 우상 만든 거예요. 절대 이 세상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거룩을 붙이면 안 돼요. 왜 한참 성지순례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 성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 유적지 탐방 해가지고 갔더니만 그게 좋았던가 그 말이 지금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뭐 탐방 간다, 역사 탐방을 간다 이러지. 성지순례라는 말은 로만 캐톨릭자들이 쓰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 죽은 터전, 우리 서울에도 있죠. 순교자들이 죽은 용산 저쪽에 있는데 거기도 성지 만들어서 거기다 뭐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성도들로 하여금 순리하게 만들어요. 돌아다니게.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유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분해지고 말 잘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성지 순례를 아주 성도들에게 잘 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허락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당장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14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병거, 마병 막 수입해 들어와요. 돈이 많으니까. 왜? 나라를 견고히 해야 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딱 보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내가 너를 솔로몬 너를 잘 번영하도록 해주겠다면 믿어야죠. 그런데 마병을 믿고 여기 보니까 병거를 믿고 철병 그런 병거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수입해 와요. 애굽에서. 그런데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2730페이지 한 중간쯤 그 페이지의 한 중간쯤 보면 이는 그래요. 이는 그러니까 해설로 8번째 줄입니다. 해설 8번째 중간에 보면 이는 그게 마병과 병거를 수입해 놓은 이런 일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와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모세 때가 이때가 모세거든요. 그렇게 한 주전 다윗 전 한 500년 전이죠. 500여 년 전에 벌써 모세를 통하여 솔로몬이 애굽으로 말 구입하고 병거 구입하러 갈 것을 아시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조금 잘 되면 빗나가요. 잘 되면 빗나가. 그래서 제가 목회 과정에서 계속 잘 될 때 조심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나? 잘 될 때 조심하라. 솔로몬도 잘 돼가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못 믿으니까 말도 믿어야 되겠고 마병도 믿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말과 그 병거들을 엄청난 돈으로 수입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과 궁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전을 여호와의 전을 말도 두르고 병거도 들어왔으니까 어느 놈이든지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라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성전 지차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두로 왕, 저 북쪽에는 레바논산 언저리 밑에 해변가에 있는 두로 왕에게 아버지 때부터 다윗 때부터 친했거든요. 두로 왕하고. 그러니까 현재 두로 왕하고 왕의 아버지 왕하고 다윗 왕하고 친구여서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친분을 의탁해서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느냐. 성전을 지켰는데 우선 공사할 사람이 없다. 첫째는 아주 금으로 많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금을 나누어서 기교한 무늬를 만들어낼 만한 기술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 한 사람하고 그다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나무를 잘라오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8만 명하고 그다음 이제 이 안에서 국내에서 예루살렘에서 일해야 될 사람 7만 명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데 십장로로 날 사람 한 3,500명. 그래서 15만 5,500명, 3,500명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 인부를 데려오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회의 승낙을 하죠. 전국 회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5만 3,500명이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무들을 자를 사람은 나무를 자르고 국내에서 이제 돌을 다듬을 사람 다듬고 정교하게 바로 무늬를 만들 사람은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요청과 약속을 두로 왕이 흔쾌히 아주 흔쾌히 그러죠. 왜? 다윗 나라가 강했으니까 두로는 역시 뭐가 같으냐면 우리는 유약하고 미국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두로도 그랬단 말입니다. 솔로몬하고. 왜? 다윗 왕 때도 번영을 했고 솔로몬도 아주 힘차게 나가니까 정말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뒤에 또 당신과 같은 위대한 지혜자를 하나님이 주어서 나라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시는지 당신들의 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두로 왕이.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짓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두로 사람들이 와서 나무 잘라다가 나무도 다 백향목 레바논에서 잘라오잖아요. 그래서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오늘날 진짜 성전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은 건 가짜 지상의 건물이거든요. 진짜 성전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짓는 이 공사가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죠.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다 우리들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아닙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께서 거룩한 성전 신약시대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다 했잖아요. 지금 들어보세요. 다 했죠. 이거 교회 이거 아니다. 내가 그때 하고 있었던 교회 그건 인간이 조직을 만들어요. 일남전도 이남전도에서 조직 짜놓고 거기에 중간연합회장 그다음 총연합회장 여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교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짜고 참 내가 웃긴다. 내가 이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짓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단호하게 그 생각은 일찍이 있었죠. 이거 그냥 다 걷어쳐 버릴까. 그래도 다 된 밥에 곧 바친다고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안정돼서 건물을 짓고 안정됐는데 여기서 건드려 놓으면 혹시 또 어떻게 다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세월을 자꾸 늦추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장로님들이 날 총회장을 어느 조그만 총회장을 시킨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야 가보니까 이건 세상 집단도 무슨 그 동창회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동창회는. 그리고 무슨 계모임도 그런 계모임은 없어요. 완전히 이건 정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것이 내 돈이고 쓰는 것이 내 돈이고. 그러니 그걸 누가 알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4년 동안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국 단행한 것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지켜야 하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지켜야 하도록 놔두자.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자. 그게 체제개혁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나와도 나오라고 전화 안 하잖아요.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왜? 나오라고 하면 내 체면 보고 나오니까. 아이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어떻게 안 나가? 여보 우리 나갑시다. 체면이 있지. 또 전화 오면 어떻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나오다가 아유 나 나가기 싫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목회 30년 동안 계속 경험 쌓은 거예요. 언제가 말씀했죠? 정말 험한 시체에 다 손질해서 부모,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딱 장례를 치러드렸더니만 온 가족이 6개월 나오더라고요. 야, 교회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거구나. 그게 목회학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그런 걸 6개월 딱 나오더만 전부 안 나와버려. 그 구역장한테 그 왜 안 나온답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 6개월 나가드렸으면 됐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시체 안 만져요. 제가 시체를 전혀 안 만져요. 아, 이거 다 말장할 거로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죠. 내가 안 나가도 전화도 안 하고 왜 안 나오냐고 하지도 않고 권면도 안 하고. 권면이라는 게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권면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같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말씀으로 권면한 내 권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권면하면 아이고 정말 얼마나 정말 마음에 늘 두고 있다고요. 잊지 못해요. 정말 집사님은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나도 두로왕이 하듯이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사내 자식이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아, 사내라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도록 해야지. 나는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속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우리 홍장로님이 안 나와도 내가 왜 안 나오시냐고 안 할 것 같아. 홍장로님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레바논 산에다가 수천 년 동안 길러놓은 백향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잘라요. 성전에 필요한 제목을 잘라서 가다듬어요. 가다듬어서 그걸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 가다듬는 거거든요. 내 못된 성격도 가다듬고 내 잘못도 가다듬고 내 어리석음도 가다듬고 이렇게 가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데 걸문마다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뭐 인간들 사이의 잘못 때문에 삐지고 멀어지고 흩어지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서로 섭섭할 수도 있죠. 인간 사이에서 섭섭할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딱
연결되게. 뭘로? 이제 성전이 되면 금띠로, 금으로 만든 띠로 꼭 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끈으로, 변함이 없는 영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놓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귐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사귐. 그래서 잘하면, 서로 잘하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서로 미워서 헤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이런 진리를, 성경에 대한 진리를 잘 못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럼 공사해야죠. 그렇잖아요? (3장과 4장까지) 공사를 합니다. 자, 1절로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때 제사해.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이 당시에 성전터가, 이거 여기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성전터가 벌써 이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 전에 성전터를 하나님께서 딱 잡아놨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그리고 그리고 모리아, 모리아산이 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을 가다가 돌을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베델.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바로 정말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8절로 9절에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전후 지성소를 식양대로, 여기서 계속 관심을 둘 것은 식양대로라는 말입니다. 식양대로. 성전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 제시를 했어요. 이대로 내 아들이 짓는다. 그 평수도 다 나오잖아요. 이 평수가 여기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지는, 이 지성소는 그렇게 뭐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면적도 거기 다 나오고 하지만은 저렇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료가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꼭 필요한 재료만, 제목만 딱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짓는 이 영원한 성전도, 이 아름다운 성전도 필요한 제목은 성령께서 다 불러내요. 여기 지금 우리 지교회 조그마한 이 건물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지역마다 지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교회들이 모여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교회에도 필요한 인재는, 필요한 제목은 누가? 박 목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서 불러낸다. 그걸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기 싫다는 말은 성령께서 불러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도 그냥 게으르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어요.
그래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그 말은 순수한 교회 하고 싶다. 순수하게 교회가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끌어들이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자주 가까이 하고 선물도 주고 친교도 나누고 정말 내 입에 든 거 내 입에 들어갈 정도로 잘 하다가 조금만 멀리 해버리면 삐죽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 사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름답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친구를 사귀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식으로 교회하는 건 교회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꾸만 인간적 방법을 쓰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잡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 자꾸 멀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요동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르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가까운데 그냥 잠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름답게 순수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인간 생각을 제거하려는 거죠. 3장 15절로 17절 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어. 두 기둥이지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모공. 자, 여기도 이쪽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히브리어 두 개가 나오죠. 먼저 히브리어는 야긴이에요. 두 번째는 보아스라는 얘기고. 그럼 야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세운다. 그 다음 보아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못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의 힘으로 세우리라. 그 말은 여호와의 힘으로 이 성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세워진다. 목사의 능력으로, 박용기의 능력으로 짓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수완으로 성령을 짓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성전이 세워져 간다. 그래서 바로 체제개혁론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세운다는 거 딱 결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 이런 데서 얻어진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로 6절인데 솔로몬이 돛으로 단과 바다를 정한 식양대로, 여기도 나오죠. 정한 식양.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설계도대로 늘려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돼요. 꼭 그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식양대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는 바로 이만큼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다음 달에, 그 다음 내년에 어떻게 더 지어가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이걸 다 해 붙여놓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한국교회 뒤집어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뒤집어질지 엎어질지는 내가 두고 봐야 되지만은 하여튼 뭐 막 말하는 소리가 펄펄 타요. 펄펄.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어떻게든지 이 성경신학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목사님들이 지금 절비하게 자꾸 늘어나요. 점점 자꾸 늘어나요.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지을 만큼 지으는 거죠. 지을 만큼. 목사님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다 목사님들을 불러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목사님들을 불러 성령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방법.
자, 자꾸만 그 전에 보면 뭘 좀 깨달으면 자꾸 날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단체를 조직합시다. 세계 성경신학 뭐 아카데미를 하나 설립합시다. 그리고 나는 거기 총재가 되고 자기는 거기 뭐 실행총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빙긋이 웃죠. 아, 목사님 해. 나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다가 갈래. 그래버려. 나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처럼 내가 그전 목회할 때도 그렇게 안 했지만 목사가 일일이 신방다림 찾아가서 왜 안 나와? 나와야 돼. 안 나오다 지옥 가면 어떻게? 이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 성령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은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알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다듬어지니까 성전 제목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쓰임을 받는 것이 은사를 실행하는 일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노스로 단 세 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이에요. 이거 노스로 단을 만들고 이 안에 물품들을 다 만드는. 그다음 바다 물두멍이에요. 이거 물두멍. 단, 재단, 양 잡아서 비태우는 재단, 이거 물두멍, 거울처럼 사용하는 물두멍. 이걸 식양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도대로 크게 해도 안 되고 작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 7절로 10절에 보면 바로 솔로몬이 외소 안에 두는 성구들과 뜰과 뜰 문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제 뜰을 만들고 이게 뜰이 된 거예요. 성소의 뜰 이걸 다 만들어 솔로몬 담장을 쳤어. 그 다음 11절로 18절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 등의 기구를 식양대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 19절로 22절 솔로몬이 진설병 떡상 여기다가 이제 떡 차리는 거야. 등대 그 다음에 향단 언약궤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저 휴장이고 이걸 전부 다 만들었다. 식양대로 만들고 19절로 22절 솔로몬이 진설병상과 정금 등대 등의 기구를 다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의 모든 집도 성전도 짓고 그 다음 뜰도 만들고 모든 기구들도 다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이 나가겠죠. 황금으로 전부 막 천정 비역할 것 없이 전부 황금판으로 안에는 조각목 나무로 만들지만 조각목 나무를 금판으로 덮어서 전부 그렇게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고약스러워요. 이 두둠버려진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걸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황금판을 입혀서 영광으로 감싸서 성전 제목으로 쓰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광의 판으로 감싸가지고 거룩한 영원한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 오늘 주무시기 전에 생각하면 울먹해서 아마 잠이 안 오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사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천박한 저희를 금판으로 싸서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 드릴 찬양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